우리는 절망 중에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께 너무 가혹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빗나갈 때 정도, 그렇게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징계 중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절망 중에 있거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왜 절망 중이라도 찬송을 해야 되는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곡조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절망 중이라도 찬양을 해야 되는지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꺼내셨다는 거예요. 활과 화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위한 도구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가 점점점 우리 믿는 자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막 떠나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택한 백성들은 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1대1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강들을 쪼개셨다는 표현을 하죠.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바다를 둘로 그냥 쪼개버리는 모습을 우리 성경 출애굽에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쪼개버립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에 기적해가지고 가끔씩 진도가 이제 바닷길이 열리는 것 가지고 이제 홍해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어떤 조류에 의해서 썰물과 민물에 의해서 그 차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이제 열리고 하는 그거하고는 출애굽 시대 때 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때 그 갈라진 그 바다가 가장 깊은 바다래요. 가장 깊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얕은 그냥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바다 가장 깊은 한 가운데 거기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들로 땅을 쪼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절망 중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여러분들,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해와 달이 멈춘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해가 멈춰요. 그리고 달이 멈춰요. 이거는 전체가 이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럼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과 그 지구, 달 사이에 어떤 인력, 만유 인력, 중력 이런 거 작용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춘다고 하면은 그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구상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진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 전체에 엄청난 이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상상하기조차 싫어하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우리 이제 공룡이 멸종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 우리 인간하고 공룡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하고 공룡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온도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니까 빙하 시대가 오니까 그때 이제 공룡이 다 소멸했다는 거죠. 멸종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빙하 시대도 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체를 멈추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절망 중에라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드러나이다. 산들이 주님을 보고 흔들렸다 그래요. 산들이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참 성경이 이제 문학 중에 가장 탁월한 그 문학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언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 보면 놀랍다는 것입니다.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는 바다가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요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묘한 거죠. 우리가 태양이라든지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오차가 전혀 없는 거죠. 오차가 생기면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태양이 이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죠? 맞나요? 네.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갑작스럽게 막 시절이 막 빨리 돌아갔다가 천천히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죠 이거. 이건 자전을 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멈췄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는데도 우리가 지구가 돌아간다고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해. 지금 과학으로는 지구가 돌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성경이 쓰여졌던 이 구약시대 때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이제 그런데 지구가 돈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돈은 이 주기를 갖다가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가 막 빠르게 돌려버렸다가 막 이 좌우로 흔들리게 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전체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우리 12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망 중에서도 절망 가운데 뭔가 앞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절망 뒤에 있는 넘어 있는 소망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전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한참 선교 다닐 때 비행기 타고 뭐 새벽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밑에서는 해가 안 보여요. 해가 밑에서는 이제 새벽녘이니까 밑에서는 해가 안 보이는데 공중에 이제 하늘로 이제 비행기가 올라가면은 정말 태양이 떠오르는데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와, 원더풀, 그런 그냥 원더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광경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밟으사 분노하셨으며 주의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악인을 치시고 이를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며 그 백성을 끝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한순간 한순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청소년이 됐든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상황이 청소년기가 됐든 청년기가 됐든 성인기가 됐든 그 상관없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엉망인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엉망으로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절망 중이라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청소년도 있고 뭐 우리 아직 시집 안 갔는데 처녀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참 제가 참 묻기가 좀 그런데 내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어. 그죠? 조금 더 살아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어.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시집도 가보고 싶고 우리 또 장가도 가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경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삼청천. 근데 뭐 천국이 꼭 3청, 1청천, 2청천, 3청천으로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알 길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본 그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딱 거기밖에 없어요. 일단 삼청천이라고 하는 그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은 너무나도 묘사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너무너무 황홀한 곳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거기서 언급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 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생을 더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 순간 나의 신앙생활은 죽어버립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세마스쿨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는 그 예배 시간 때 이렇게 보면 참 저도 좀 감동받았는 게 본당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밖에서 아기를 안고서 앉아가지고 아기를 이제 재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거예요. 그 장면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장면인 거죠. 아기를 재우면서 혼자서 아기를 재우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그 가사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다른 교회에 다니신 권사님이신데 뉴욕 들으시나고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열심히 이제 집사람하고 찬양하고 막 가셨는데 차에 내리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아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기도를 잘 못 하시니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너 하지마, 교회 나오지마, 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부터 15절 왜 우리가 절망 중에도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는 나를 헛들이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책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 출애굽을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려고 그냥 노예로 묶어두려고 일꾼들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한 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을 할 때 그 상대 배우자 될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교회 다닐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솔직히. 난 교회에 당신이 나와 결혼만 해주면 내 교회 다닐게.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 가지고 안 돼.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신앙만 가지고도 그 참 잘 살 수도 있지만은 신앙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자녀도 태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포인트,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미래를 설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기 뜻대로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깨부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적과의 동침을, 영화 제목 같잖아요, 그죠? 적과의 동침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 내가 적과의 동침을 했는데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적과의 동침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이 그 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죠, 원수. 해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그 가족이 됐든 누구가 됐든 친구가 됐든 친인척이 됐든 누구가 됐든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본질과 중심을 정조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홍수와 폭풍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구원의 목적 안에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그냥 잘 안 나오잖아, 그죠? 찬양이.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래도 우리가 들었던 게 있잖아요.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가 저도요, 어떤 때 막 그 가사가 입에서 막 맴돌아요. 기도 중에 그런 가사들이 막 떠올라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내가 평소에 불렀던,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양 가사들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갖다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 절망적이고 힘들 때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기도가 안 되니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또 집사람은 너무 서두른다고 다음에 또 하자고, 나는 빨리 좀 해주고 싶은데, 아니 다른 교회 근사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1시간을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임계점 1시간, 그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됐든 성인이 됐든 누가 됐든 1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최소한 바빠도 성경 10장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하는데 참 다 안 하니까. 아, 그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석장 하면은 일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일독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절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한 번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는 죽어서 그냥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굳이 거기 가서 이 성경책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연애 편지를 사모함이 없는데 저 땅에 가면 뭐 더 사모함이 생길까요? 고난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훈련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이 고난을 주시구나, 나에게 끊어질 만한 그 절망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를 직접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찬양해요.